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배워 성경 공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옆에 있는 383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말씀 통해서 변화받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더욱더 도움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이룰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사모하고 기도로 사모하고 찬양으로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만족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거룩한 은혜대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에 합당한 증거를 얻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구원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워크북 42쪽 펴시고 스티커 10쪽 2-41을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7대 절기가 뭐라고 그랬죠? 앞에 이름을 따서 유무, 초호, 나속장이라고 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하나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6월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모칸에 뭐라고 쓰시냐면 1월 아비벌 니산월 1월 14일이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첫 절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의 이스라엘의 가운데 그 이유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을 기념한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자기소개서 기억하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1월 11일에 가족별로 양 한 마리를 골라 놓았다가 14일 밤에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온 애굽 땅을 두루다니시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것은 다 죽이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문 인방과 또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큼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6월절은요 이름하여 너물류 너물월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해가지고 넘어서 지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의미 6월절 구약에서는 구약에 있는 유대인의 조상들이
출애굽한 날의 기념한 날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여러분들 신약적으로 어떻게 변경됐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워크북 42쪽 아래 스티커 10쪽 2-42 첫 번째 네모칸에 이렇게 쓰세요.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쓰십시오. 6월절 사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마치 6월절에 어린 양이 잡았던 것, 이 출애굽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도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쓰십시오. 죽음이라고 쓰세요. 죽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살아나면 우리도 살아나는 거고,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월절은 그겁니다.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대속의 표로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 성도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내 생각을 죽였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죽었다. 내 의지는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성도는 그래요. 아직 죽지 못해. 자신의 생각들로 가득 차가지고 내 생각은 말이죠. 내 생각은 말이죠. 분쟁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분쟁을 일으키는 성도들 중에서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우리 성도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가 돌아가신 그때에 우리 또한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대속의 은혜의 피로 다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워크북 43쪽 위에 스티커 10쪽 2-43 무기절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네모칸에다가 1월 15일에서 21일이라고 쓰십시오. 무기절의 시작은 6월절이 끝난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이에요. 이 기간에는요,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면서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는 것을 기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무교병이라고 쓰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면서 미처 발효되지 못한 빵 반죽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걸 기념해서 6월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는 것을 기념하는 날로 정했어요. 그날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미리 출애굽을 할 것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제 너네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아주 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너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서서 앉아서도 먹지 말고 급하게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유교병을 먹지 않고 무교병을 먹었던 이유는 이 누룩을 반죽을 하면요 발효를 시킬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급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교병은 아주 급하게 먹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보면 모든 누룩을 제거한다.
이 무교절에는요, 누룩을 제거하는 날이에요. 정통파 유대인들이 지금도 무교절이 되면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다 없애고 이스트를 다 버린대요. 무교절, 이 첫 번째 무교절을 생각하는, 지키는 의미에서도 그렇지만 누룩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룩, 이스트는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제거한다는 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죄를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워크북 43쪽 아래에 스티커 10쪽 2-43을 펴보세요. 스티커 10쪽 2-43을 보면요, 별 모양의 빵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네모칸에다가 누룩, 죄 없는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는다는 말을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만찬 할 때 이런 말씀을 앞에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러면서 이제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성도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과 합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과 합해서 살아간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으로 덮는다는 의미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인생은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는, 죄를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기절의 신학적 의미가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합하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6월절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죄가 달려 돌아가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죽었다면 이제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 삼아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받는 그 시간을 기념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초실절 있는 곳에 스티커 10쪽 2-44번, 그곳에 이제 첫 번째 보면 6월절 후 뭐라고 쓰시냐면 첫 안식일이라고 쓰시길 바랍니다. 첫 안식일 다음 날, 대략 1월 16일이다. 초실절을 한자로 첫 번째 글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첫 열매, 처음 초, 열매 실자죠. 그러니까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초실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감사의 절기예요. 초실절 날짜는 매년 바뀌어요. 왜냐하면 6월절 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로 날짜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닌 요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안식일 다음 날은 일요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 날이죠. 그래서 초실절은 6월절 후 첫 일요일이에요. 초실절에는 첫 수확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요제라고 들어보셨죠? 요제, 흔들 요자죠. 주님께 첫 수확의 기쁨을 가지고 와서 흔들어 바치되
순양, 밀가루, 포도주와 함께 바쳐요.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이렇게 중시하시는 이유는 첫 열매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두 번째는요, 첫 수확 감사라고 쓰시고 가로치고 볼이라고 일단 쓰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첫 것에 대한 집착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유월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났는데 애굽 사람들은 누가 다 죽었다고 그랬죠? 첫 것이 죽었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 죽었냐면 죄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감사의 의미로 이 초실절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첫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첫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사람을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렸고, 또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께 바쳐진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11조를 다 냈으니까 이 돈은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11조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건데, 모두가 다 하나님 건데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삼는다고 했어요. 그럼 이 절기에 나타난 신약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래에 보시고요, 여러분. 워크북 44쪽 아래 보면 스티커 10쪽 2-44에 초시절의 신약적 의미가 있죠. 거기에다가 스티커 붙여주시기 바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무덤가에서 나오시는 부분을 스티커 붙이시고, 첫 번째 뭐라고 쓰시냐면 예수님의 부활 이라고 쓰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의미가 나와요.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있다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확을 하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거둬들인 것만 수확이 됩니까? 아니죠. 뒤에는 더 풍성한 것이 많아요. 즉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과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셨듯이 그 믿는 모든 뒤따라오는 이들이, 모든 인류들이 다 예수님 앞에 복종되어서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쓰냐면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의미예요. 추실절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맥추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은 이 의미를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부활해야 돼요. 예수님이 참으셨으면 우리도 참아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우리도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셨으면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과 나와 독립된 개체를 주장하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행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워크북 45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순절 스티커는요 10쪽 2-45번에 보면요 뭐 이렇게 들어요. 이 사람이 그거를 붙여주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순절 첫 번째 네모칸에 보면 추실절 후
제 50일이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이에요. 오순.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부르는데 왜 칠칠절이라고 부르냐면 추실절 이후에 7주가 지났다고 해서 7 곱하기 7 49, 그 다음 날인 오순절이라는 것이 칠칠절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맥추절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때에 밀추수가 있는 날이어서 이 세 가지가 합하여졌어요. 아니 맥추절인데 왜 보리가 아니라 밀추수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조금 좀 잘못된 번역임을 여러분들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이 번역될 때에 외국어가 한국말로 번역됐는데 특별히 우리는 중국어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면 중국에 있는 보리맥이라고 이 단어는요, 중국어로는 보리와 밀을 다 맥으로 쓴답니다. 그래서 대맥은 보리고 소맥은 밀이래요. 오순절에는 첫 수확한 밀로 만든 빵 2개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요제로 드리고 가서 순염소 속죄제를 함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네모칸에 뭐라고 쓰시냐면 추수감사라고 쓰세요.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 절기가 우리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이제 감사주일로 지켜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워크북 40쪽 아래 스티커 10쪽 2-40페이지 보면요. 이렇게 쓰십시오. 성령의 강림이라고 쓰세요. 신약 시대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에게만 갇혀있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고, 이 특이한 사실은요, 오순절에 제사 드릴 때 드리는 빵은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이라는 사실인데, 여기서 유교병은 이방인을 상징해요, 여러분. 즉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불문하고 성도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려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심이라고 쓰세요. 성령이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분 다 아셨죠? 6월절은 14일. 그 다음에 무슨 절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있죠. 그랬죠? 무후초원 나속장이니까 6월절 14일 하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키는데 일주일간 한다고 했죠. 15일에서 21일. 그리고 나서 초실절은 일주일 뒤 첫 안식일 날 했고요. 그 다음에 50일 뒤에 오순절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신학적인 의미를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중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가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가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